우리 오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관점. 한 번 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관점.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보는데, 창세기 6장에 오면은 인간의 타락한 내용들이 나와요. 죄로 말미암아 제가 관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뭐 아들을 안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의 중심에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먼저 범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똑같은 패턴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여자분들이 참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자, 그래서 2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면서 아내를 주었는데 어떤 목적으로요? 돕는 배필로 주었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요, 우리 남자들이 여자의 도움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이런 목적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의 하는 일과 그 마음 씀씀이, 그 역할, 역량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우리 여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혜는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올리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올리지 않는 것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런 잠언서가 지혜의 책이지 않습니까? 잠언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읽어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 여러분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은 결국 그 실상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순간 곱고 그 순간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이 결코 계속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은 이걸 빨리 알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여자는 이걸 빨리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고운 것, 세상에 아름다운 것, 세상에 보기에 멋있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은 결국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는 여자는 당장 곱고 아름다운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여자는 그와 함께한 남자들, 그와 함께한 공동체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31장 뒷구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그 여자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여자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은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보통 이제 시장이 막 들어서고 그래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니까. 또 성문에서 보통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 여자를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겠다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장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여자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특히 또 우리 귀한 우리 여자분들이 이 성경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여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타락하고 죄로 만연해 가기 시작한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은. 자, 그러면 사람이 언제 타락하느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타락이 같이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성하지 않을 때는 타락하지 아니했어요. 자, 여기 번성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바브라는 단어인데 크다, 커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뜻 안에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자기가 크다고 생각할 때 타락이 온다. 이 말씀이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크다고 생각할 때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차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을 막습니다. 내가 큰데 왜 하나님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 능력이 출정한데 무슨 하나님이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반드시 결과는 이제 타락의 나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는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삼은다고 얘기할 때 그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고 나는 가장 작은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순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고 키도 크고 굉장히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나는 가장 작은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가 초대 왕으로 불림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군대가 번성하고 국고가 번성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점점 커집니다. 자신이 커지는 거예요. 나라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커지는 것은 이거는 100%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15장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스스로 크다고 여깁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끝까지 자신이 크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의 말로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야, 너 뭐 원하니? 그러면서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백지수표를 줄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연약한 자가, 이렇게 작은 자가 하면서 자신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주었다. 근데 그가 또 부귀 영화를 얻고 번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타락하는 겁니다. 여지없이 많은 나라,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신전을 같이 세워주고 그 신을 같이 섬기게 하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사울과 솔로몬의 차이가 있어요. 자, 사울은요,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파면합니다. 그렇지만요,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회개한 그 회개문이 뭐냐? 바로 전도서인 거예요. 전도서.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헛된 거였습니다.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큰 소리치고 했던 것들 다 헛된 거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으로 건져 올리는 것들이 없으니 다 물거품처럼 날아가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간과 그 인생은 다 헛되고 많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서야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전도서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다른 거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또 뭐냐면 결국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니 네 자신이 크다고 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너는 네 혼자 살아나고 살아있고 생겨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너 본분이다 이거예요. 나는 미약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도 잘난 척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네가 높은 척하지 말고 사람들 세계에서 너한테 명함을 주고 너한테 어떤 높은 이치를 주더라도 절대 너는 너 스스로 절대 높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너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또 많이 어떤 커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일터가 커졌습니까? 가게가 커졌습니까? 내 명성이 커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직분이 커졌습니까? 여러분들
축하할 일이지만요, 그것 자체에 만약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위기에 처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커지는 만큼 이제 영적 위기가 오겠구나 라고 빨리 자기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나도 모르게 높아지겠구나. 그러면 이게 영적 위기이지 라고 빨리 진단을 내리고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높여준다고 예햄하고 있고 세상이 아부한다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그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높여주더라도 항상 겸손한 자리, 항상 하나님의 본분 안에 있는 그 위치에 서 계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 읽었던 2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겉모습만을 보고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본다라는 이 보는 것은 주도 면밀하게 주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겉모습에 빠져서 육체적인 것에 탐닉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또 괜찮아? 좋네? 또 아내. 또 이쪽에 보니까 또 좋네? 또 여자. 또 아내.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가정에 아내가 3명, 4명 있으면 그 가정이 평탄한 가정이 될 리가 있어요? 형통한 가정이 될 리가 있어요? 그거를 내다보지 않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육체적인 본능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자꾸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심령,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육체는 결국 뭐겠어요? 그냥 육체 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어 살아가더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거고, 결국 그것은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육체 덩어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120년은 내가 유보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유보한다는 거예요? 돌아올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또 하시면서도 항상 기회를 주셔요. 항상 돌아올 그런 루트를 항상 만들어 놓으셔요. 그렇지 하나님이 바로바로 또 심판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그 배를 만들면서 나무를 자르는 소리,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결국 무슨 소리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빨리 돌아오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노아에게 손가락질하고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 오히려 세상에 더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4절의 내용인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명성 있는 그런 자들을 흠모하고 살아가고, 네피림이 거인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 용사다, 멋있다, 힘세다 그러면서 그들을 스타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박수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모습만 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5절에서 이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니까 악한 계획으로 이어가는 거잖아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끝에 보시고 그랬잖아요. 보시고. 이거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처음에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이건 인간들이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것,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기에 매료되어서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내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거기에 현혹되어 있고 심취되어 있고 거기에 빠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보고 악하구나, 네 생각이 악하구나, 네 마음이 악하구나,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다 악하구나. 하나님은 악하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관점, 누구의 관점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멋있는 외적인 매력적인 세상 그거 보고 마음이 끌려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역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0명의 정탐꾼, 그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거대한 족속이고 저들은 용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 이 믿음 있는 이 두 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저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체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그곳을 보고 갔다 와서 그곳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있는 터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메뚜기처럼 여겨집니까? 한없이 작아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 남편 메뚜기처럼 여겨집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아내, 내 자식이 세상에서 메뚜기처럼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네피림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메뚜기가 훨씬 귀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고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저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말씀으로 건져 올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의 네피림들 앞에서 결코 주눅 들어서 살 필요가 없어요. 혹시 주눅 들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와 또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한 인생이라고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때요, 사람만 쓸어버리겠다고 하지 않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데 이 안에 자세히 보면 사람이 없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심히 좋게 창조한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가축 기는 거, 공중의 새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못 오를 고난의 산이 어디 있겠으며 못 헤쳐갈 파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고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러나 노아는 하고 8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그러나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심판하겠다 그러나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심판의 극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노아의 이름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 행남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왜 여러분의 이름을 자신 있게 못 얘기해요? 자신 있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이 행남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나 누구는 아무리 심판이 극악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누구는 은혜를 받았더라. 여러분들, 노아가 왜 은혜를 받게 된지 아세요? 5장 마지막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쭉 보면은 사람들이 100세 전에 또 100세 후에 100세를 전후에서 대부분 자녀를 낳거든요. 그 자녀 낳는 그 나이대를 보면은. 근데 노아는 500세가 돼서야 자녀가 생겨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으며 비난했으며 혼자 실패자처럼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녀가 다 자녀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어떤 저주로 여길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러니 노아는 그런 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통하고 실패자처럼 살아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패자의 터널을 지나가게 합니다. 다윗도 10년 동안이나 무려 도망자 생활을 살고 미친 척 하면서 남의 나라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살아갔잖아요. 모세도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아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는 자가 되기에 하나님을 결코 간단히 붙잡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현수막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높여줘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이제 우리 명절에 사람들 만날 텐데 사람들의 말에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듣고 막, 여러분들 추석 이제 설 명절 지나보세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또 자살하고요, 인생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만났더니 가족들이 너는 아직 10년째 그 모양이냐, 10년째 결혼도 못하고 있냐, 10년째 아직 너는 재수생으로 있냐, 그런 말 듣고 사람들이 충격받아서요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더니 뭐 잘된 게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분께 집중하시고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항상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